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만유의 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부는 좋은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니다. 아버지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높은 하늘과 푸른 산과 바다를 바라볼 겨를도 없이 그렇게 분주하게만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일을 맞이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품 안에 안겨 싸우니 우리 심령에 푸른 산보다 더 푸른 희망을 심어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높은 하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일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여름의 더위가 한벌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부는 가을 문턱에 저희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셔서 주님 전에 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조절 첫째 주일에 드리는 우리 예배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주 쉼과 안식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한 손길들에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쉼과 안식을 주신다 하셨고 우리의 삶은 안식과 일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쉼과 안식이 나 혼자만의 쉼과 안식이 아닌 이웃과 소외된 자들과의 쉼과 안식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나 혼자만의 쉼과 안식을 찾기에만 바빴고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이기심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젖어 믿음의 삶에 회의가 들고 영적 침체기에 참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허물어질 때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쉼을 주었듯이 우리들에게도 영적 시련이 있을 때 믿음의 떡과 말씀의 생수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로 백성들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때 아닌 메카시적인 이념 논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자 하는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이러한 작대를 부추기는 부패한 정치 세력과 영혼이 없는 기득권 언론들, 이에 편승하는 타락한 종교 집단의 제휴는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었듯이 이 나라도 대립이 고착화와 전쟁의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자신의 권력이 위협받으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내부적 혼란과 외적인 전쟁 공포로 이끌어 기득권을 지키려 하는데 구약 성서 시대 유대의 멸망을 통해서 현재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킨데도 깨닫지 못한 부패한 위정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중보재단을 기억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기에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초대교회와 같은 사명으로 주의 나라를 확장했듯이 중보교회를 통해 이 사회가 변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투병 중인 전적인 선생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오정선 권사님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셔서 하루빨리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려져있는 감옥단 권사님과 원치 않은 부상으로 재활적인 성도들 지켜주시어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고 특히 믿음의 시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어 하루속히 일상으로 되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각 척에서 맡은 직분을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어 주님의 무한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하시어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심령에 편안함을 얻고 세상 삶 살아가는데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 세상 권세를 이기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말씀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내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8절에서 4절 말씀 18절부터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주께 새 노래로 찬양해 기뻐하리라 감사하여라 모든 종족 주께 드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의 주님 되신 하나님 나는 찬양하리라 나의 주님 되신 하나님 소리 높여 주님께 감사해 나의 왕 되신 주 하나님 온 정성 다해 주께 감사해 온 노래하리 유명해 나는 찬양하리라 나의 주님 되신 하나님 나는 찬양하리라 나의 주님 되신 하나님 찬양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주 찬양해 찬양시 세상 만물 주관하시네 행하신 모두 선포하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의 주님 되신 하나님 나는 찬양하리라 나의 주님 되신 하나님 주님은 찬양해 살면서 생각지도 않게 만나는 어려움이라는 것이 도리어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겪건 다 나름의 뜻이 있고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저력이 되는 은총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으러 나갔다가 예상과는 달리 어떻게든 내리칠 기회만을 쳤던 형들에게 붙들려 목숨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노예로 팔려가 갖은 우여곡절을 다 겪은 후에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임명되고 총리 대신이 되어서 당시 세상에 불어닥친 기근이라는 어려움과 재난 가운데 세상을 구해내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이것이 요셉 인생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이 개입한 섭리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구절이 39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5절에도 유사한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이어서 21절, 23절에도 동일한 표현으로 요셉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이 구절이 반복되는, 이렇게까지 반복되는 이는 없습니다. 함께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들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은 요셉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표현이죠? 아시죠?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호의호식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39장 2절, 3절, 5절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 있었던 때고요. 21절, 23절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통통하다, 범사의 모든 일이 잘 열려지는 것,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축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보이는데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것은 요셉이 고난을 당하는 그 시점부터입니다. 왜 요셉의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축복이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의 어린 시절 행적은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린 시절은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듬뿍 받은, 사랑을 듬뿍 받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아버지 야곱의 삐뚤어진 편애에서 시작된 겁니다. 요셉은 야곱이 무척이나 사랑했는데 그 이유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었던 이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이 요셉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야곱의 귀향길 여정에서 라헬이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엄마 없이 자란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짠한 마음이 각별한 애정으로 표현됐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도 여겨집니다. 거기다 요셉은 자라나면서 형들을 우습게 여기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3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17살 된 소년 요셉이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곤 했습니다. 형들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들의 허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양을 치다가, 여러분, 유목민들에게는 이 자식이 재산입니다. 왜 재산이냐면요, 자식이 보통 아들은 10살, 11살 때부터 양을 치러 내보내요. 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칠 수 있는 양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어느 나이 되면 모두 나가서 양과 염소를 치는 일을 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독립하기 전까지는 자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형들의 잘못이 무엇일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허물이 무엇일까? 아마 이런 걸 것 같아요. 양을 돌보다가, 벌판에서 양을 돌보다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죠. 돌보던 양이 야생동물에 물리기도 하고 사고로 잃기도 하고요. 잘 돌본다고 하는데 피곤한 몸 때문에, 또 긴급히 변하는 이 자연현상 때문에 돌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가축을 잃으면 돌보는 사람 책임이에요. 현장에서 양을 돌보면서 일하는 자들에게는 서로 간에 의지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서로 덮어주기도 하고, 양과 염소 숫자, 맡겨진 숫자를 돌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야생동물에 물려가던 양을 구하면은 이제 그 자리에서 그냥 한쪽은 내버리고서는 또 형들이 잡아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암묵적으로 서로 지켜보던 그런 것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요셉은 그런 형들에 대해 때마다 고자질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쓰이는데요, 이거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때마다 고자질하곤 하였다. 고자질이 습관적으로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형들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야곱은 이런 요셉의 고자질에 아마도 오냐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야곱의 요셉에 대한 편애 때문이죠. 37장 3절 말씀은 이스라엘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 어느 번역에서는 화려한 옷을 입혔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채색 옷이 화려한 옷 이렇게 되는데 케토네트 파심 이렇게 쓰는데요. 케토네트는 외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옷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외투, 겉옷이에요. 근데 어떤 겉옷이냐면 목에서부터 그다음에 이 손은 어디까지 가리냐면 손목 끝에까지 가리고요. 밑은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발목까지 내려가는 옷이에요. 외투예요. 파심은 다양한 컬러로 된 옷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케토네트라는 이 외투, 겉옷이라는 표현은요, 창세기 3장 21절에도 등장하는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내쳐짐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 구절이 있습니다. 가죽 옷 할 때 가죽으로 된 옷인데 아담의 머리끝에서 손목 발끝까지 덮는 옷이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가죽으로 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치지만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옷의 표현입니다. 오늘 요셉이 입은 옷은 여러 색깔이 혼합된 외투예요. 고대 사회에서 색깔이 들어간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보통 사람은 불가능한 겁니다. 형들은 양치는 자들이었어요. 양치는 자들은 이런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은 어떤 옷을 입었냐 하면은 소매가 없는 옷, 그리고 길이는 무릎까지 오는 옷을 입었어요. 벌판에서 입고 벌판에서 자고 밤에는 덮고 자는 겁니다. 요셉이 입은 옷은 일하는 사람이 입는 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벌판에서 가축을 칠 때는 때로는 며칠씩 또는 몇 달씩도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옷을 몇 벌씩 입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한 벌로 나가는 거예요. 낮에는 뙤약볕, 밤에는 살을 애는 추위, 때로는 폭풍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잘 갖추어서 캠핑 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긴 옷을 입고 대부분 그늘진 아버지 장막에서 누워 있다가 형들의 허물을 보기라도 하면 고자질했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웃어 넘길 정도의 일이 아닌 겁니다. 37장 4절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번역을 너무 고상하게 하는 바람에 한마디 말도 다정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얘하고는 말 안 했다라는 거예요. 동생인데 쟤하고는 말할 수 없어. 쟤하고는 말하지 마. 여러분, 딸 가지신 분들은 이런 요셉 같은 사람은 사위 얻으시면 안 됩니다. 요셉은 거기다 눈치까지 없었어요. 상황 파악 못하고 사는 인물이었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은 다음은 꿈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곡식단 꿈꾸는 것,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아니 형들이 자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알면 눈치껏 살아야 하는데 꿈 이야기를 마구 떠벌린 사람이에요.
형들의 곡식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자기 좋다고 자기 이야기만 너불거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꿈 이야기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그냥 대표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요셉의 이 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수도 없이 반복된 것 같습니다. 왜냐? 이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형들이 오죽했으면 그래도 동생이잖아요. 오죽했으면 형들이 동생을 죽이겠다고까지 나섰겠는가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꿈이 나중에는 실제 사건이 되죠. 그러니 이 꿈이 익어가는 과정을 본다면 그만큼 요셉의 사람됨도 변화되어야 함을 일러줍니다. 요셉의 사람됨도 변화되어야 함을 보여주는데 그만한 사람됨의 변화를 겪어야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던 중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에 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가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죠. 요셉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형들의 미움과 시기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 형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갔겠죠. 그런데 그의 형들이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 그를 죽여버리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옳다거나 쾌재를 부르며 서로 마음이 맞아 죽여버리는 것에 동의했다는 겁니다. 19절,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저 녀석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형들이요, 동생을 제거하는데 동의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도 모르고 형들에게로 옵니다. 요셉은 늘 아는 척했어요. 아는 척했기 때문에 형들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고자질해 왔습니다. 자신은 형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 고자질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그리고 그 형들을 무시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곤경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자기가 형들에게 어떤 짓을 행해왔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들이 그런 짓을 한 자신에 대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자신이 한 짓을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올 미래의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 기억하고 내게 닥칠 비극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설마. 이것이 요셉의 한계이자 우리 인간 모두의 한계일 것입니다.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어떻게 했고 남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닥치는 위험을 모릅니다. 자기를 모르면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곧 구덩이에 빠지는 줄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2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겼다. 이 채색 옷은 아버지가 만들어준 옷입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보여줍니다. 요셉에게 이 옷은
자기에게는 자랑이지만 형들에게는 시기와 증오일 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내 자랑거리가 남들에게는 시기와 증오가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채색옷, 이 화려한 겉옷은 한낱 껍데기일 뿐인데 사람은 그것이 껍데기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죽어서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 내가 가진 것, 그것이 껍데기라는 것을 알 때까지는 우리 모두가 여전히 17살 철없는 요셉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저 아버지에게 귀여움이나 독차지하며 이 채색 옷이 자기 자신인 줄 안다는 것이죠. 귀엽다 칭찬이나 받으며 살아온 것이 내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찬에 익숙하면 비난에는 흔들리고요. 대접에 익숙하면 푸대접에 마음이 상합니다. 형들은 이런 요셉의 옷을 벗깁니다. 옷은 성소 안에서 인격과 삶을 상징합니다. 화려한 요셉의 인생이 끝났다는 것. 고대 사회에서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어느 정도의 신분이 되지 않으면 그 옷을 못 입는다는 거예요. 형들과 요셉은 신분의 차이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막내 뻘되죠. 2년 전인가 이 태국의 이재광 선교사가 방문했길래 부산에서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태국에서 소수 민족들, 소수 부족들 도시에 가서 그들을 케어하고 학교 보내고 이런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태국은 그래요. 지금도 왕이 있잖아요. 왕이. 그리고 태국 각 지역은 그 왕족 출신 귀족들이 다스리는 지역들이에요. 태국에서는 이 왕족을 건드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왕을 모욕하거나 SNS에 사진을 올리거나 그러면은 15년 이상, 20년 이상 징역형이에요. 언급 자체를 안 하는 게 태국 사회더라고요. 자신이 그 지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그 왕족, 귀족이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 먹여주고 선물을 주는데 뭘 줬냐면은 태국 전통 의상을 한 벌 줬다고 그래요. 좋잖아요. 태국에 가서 태국 전통 의상 한 벌 받으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데 한복을 한 벌 이렇게 선사 받으면 기분 좋은 것처럼. 이 재광 선교사가 재밌는 얘기를 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국인이잖아요, 선교사는. 그러니까 태국 자기 사는 지역에 관공서를 출입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관공서에 가는 거예요. 일 처리를 하러. 근데 선물 받은 이 태국 전통 복장이 있으니까 그거 입고 갔어. 그러니까 줄을 이렇게 쭉 서 있는데 자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뒤를 돌아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러더니 앞으로 자꾸 가라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대요. 이 전통 의상이 왕족의 옷인 거예요. 태국 사회에서 이 왕족의 옷을 입고 다니면은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고요.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외국인이라고 왔는데 태국 이 왕족의 전통 의상을 입고 왔으니까 거북하고 불편한 거예요. 태국민들이 볼 때에. 그러니까 자기 보고 자꾸 앞으로 그냥 먼저 가서 일 처리하라고 그러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부터 이 옷이라는 개념은요. 신분을 나타내는 거고요. 아무나 함부로 돈이 있다고 해서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고대 사회의 계급적 성격을 갖는 게 옷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화려한 옷을 혼자 입었어요. 진정한 삶은 이 화려한 거칠애가 아니라는 것을 벗겨내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삶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화려한 거칠애가 아니고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형들과의 관계가 진정한 삶이고, 요셉에게 있어서 이 가족과의 관계가 진정한 삶이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진정한 삶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진정한 삶이에요. 여러분이 성도들과의 관계를 아직도 잘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본인이 생각한다면 내가 아직도 채색 옷을 고집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집은 좁아도 같이 살 수 있지만 사람 속이 좁으면 같이 못 산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 표현이에요. 자, 이후에 요셉은 철이 듭니다. 꿈도 내 꿈만이 아니라 다른 이의 꿈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데, 이전에는 나만 꿈꾸는 줄 알고 내 꿈 이야기만 떠버려 됐는데, 이제 나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요, 다른 이도 꿈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총리에 오르는 결정적인 계기는 함께 감옥에 있었던 바로의 술 따르던 시종장의 꿈, 떡 맡은 관리의 꿈을 들어주고 해몽해주고 하는 것에 있었고요. 더 나아가 이집트 왕 바로의 꿈의 해몽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꿈에만 갇혀있는 요셉이 아니라 남의 꿈도 들어주고 남의 꿈도 공유하는 인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채색 옷이 벗겨진 요셉입니다. 채색 옷이 벗겨지면서 철딱선이 없는 17살 소년기가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요. 요셉이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이제 이 구덩이에서는 아무도 그를 봐주지 않습니다. 채색 옷을 입어도 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목이 말라도 마실 물조차 없습니다. 자신밖에 없는 것. 화려한 옷에 의존해왔던 거칠애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가게 되어지는 것. 이 빈 구덩이에서는 화려한 옷에 칭찬해 줄 사람도 없고 옷을 벗었다고 비난할 사람도 없는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요셉 자신 하나만이 덩그러니 있을 뿐입니다. 요셉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벗겨지고 박탈당하고 내던져진 빈 구덩이, 마실 물조차 없는 빈 구덩이에서 비로소 새로운 나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마청 루벤은 그냥 구덩이에만 놓고 죽이지는 말고 아버지에게로 데려가자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다른 형들은 그냥 죽여버리자라고 단단히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형 유다는 우리가 동생의 피를 묻히지 말자, 마침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해서 팔아버립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두고 형들도 이 세 그룹이 자신들의 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요셉의 인생에 자기 영향력을 끼쳐서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37장 마지막은 결론이 이렇게 맺어져요. 36절인데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게 37장 마지막이라고요. 37장의 결말이 이렇게 지어질 줄은 그 형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요셉의 인생을 두고 저마다 영향력을 끼쳐서 해치지 말고 돌려보내자, 죽이자, 팔아버리자.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거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누구 의도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간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팔려가긴 했는데 왜 하필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까?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38장. 38장은 유다에 대한 이야기니까 건너뛰고 39장으로 갑니다. 39장 2절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9장 2절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는 벗겨진 채색 옷을 도로 찾거나 아니면 더 좋은 채색 옷으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러한 채색 옷이 필요 없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변화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는 벗겨진 채색 옷을 내가 다시 찾거나 더 좋은 채색 옷을 받아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채색 옷 자체가 필요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변화됨을 말씀하신다. 이제는 화려한 옷 같은 거칠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볼 뿐이에요. 소유도 지위도 학력도 지식도 껍데기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사실상 이 빈 구덩이는 화려한 옷에 갇혀 있었던 요셉이라는 이 한 영혼이 하나님에 의해 해방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의 앞으로의 인생 목표는 자신의 옷을 벗겨버린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으로 최종 목표를 삼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만난 그 형들에게 창세기 45장 저 뒤편에 가면은 4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도 한탄하지도 마소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던 겁니다. 사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불안해했잖아요. 우리가 평화통일주일날 나누었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창세기 50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채색 옷이 벗겨지고 물없는 빈 구덩이에서의 깨달은 요셉입니다. 그 장면이 바로 이 모습이 앞으로 평생의 요셉 인생을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변화이고 성숙이. 오늘 창조절 첫째 주일 아침입니다. 가을이라고 합니다. 가을 같죠 이제는? 가을은 옷을 갈아입어 가을이라고 한다고도 해요. 저는 이 말은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옷을 갈아입어서 가을이다. 옷을 다 갈아입을 거잖아요. 자연도. 금년에 남은 날들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간구들이 참 많으시고요. 요청도 많으시고요. 가슴에 담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도 많고요. 이제는 내게 걸쳐진 맞지 않는 채색 옷을 여러분 거칠애의 채색 옷은 벗어버리시고 새로운 은총의 옷으로 갈아입으시는 소망의 가을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가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거칠애로 입혀진 채색 옷은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옷을 입고 이 가을을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조 봉헌했습니다. 이태성 장로님, 천정미 목사님, 영관 이숙희 님, 김광호 목사 가정.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수철 장로님, 주명숙 권사님. 항상 돌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박윤배 손원조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성민 교우. 잘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기지 집사님. 생일 맞게 됨을 감사합니다. 손동철 장로님. 무명으로 감사헌금 올렸습니다. 한울장애인 자활센터 9월 감사헌금 봉헌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춤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저희를 높이기 위해 낮아지시고 저희를 넉넉하게 하기 위해 가난해지셨으며 저희가 갈 길을 마련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지고 온 것이 없기에 가지고 갈 것도 없는데 두 손에 잔뜩 들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지나고 나면 다 쓰레기일 뿐인데 들고 있을 때 좀 더 나누게 하시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여유를 주옵소서.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 법. 지나온 과거의 일 때문에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게 하옵소서. 값없이 주신 은혜에 기뻐하며 가슴에 가득 찬 허영과 자만과 교만을 훌훌 털어버리고 영혼 깊이에서 성령이 부르시는 노래에 따라 오늘도 흥겨운 춤을 추는 주의 백성들 만들어 주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조정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한울헌금으로 봉헌합니다. 모든 헌금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향내를 뿜어내는 데 귀히 쓰이는 아름다운 예물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그동안 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도 하시고 가정에서도 요양하시다가 오늘 이숙희 집사님 교회 예배 출석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지난 주일은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수련회 영상 준비해 주시고요. 예배 후에 원래 재직회 모입니다. 그리고 염색 커트 봉사 있는 거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입 이제 또 대입철이 왔습니다. 수능 준비를 하고 있는 대입 진학을 위해서는 학생 둘이 있습니다. 강풀은, 김대선 두 학생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수련회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예배 드린 거 안 먹은 것 같아요. 네, 또 내년에 준비해 주시는 대로 갖겠습니다. 사진이 많이 없었어요. 사진을 공식적으로 찍은 게 없어가지고 간간히 찍으신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우리 김수철 장로님 촬영해 주신 게 대부분이고요. 동영상 제작은 이수정 집사님 애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해외송 함께 찬송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9월 첫 주 창조절 첫째 주일을 맞아 우리의 채색 옷을 벗어버리고 이 가을의 소망에 은총의 옷을 갈아입고 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